이 시간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4년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경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곳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도 당시 뉴스를 통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이 티볼리 차량이 가다가 그 블랙박스 영상에 갑자기 밑으로 탁 꺼지는 그러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차 안에는 82세 남성, 76세 여성 이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요. 이 중 여성 탑승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되었고 맥박이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경찰에서 이 사고를 운전자 전방 주시 미흡으로 사고를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이 사고를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 다들 분노하고 궁금해했는데요. 결국 이 사고는 운전자가 이제 기소유예로 이제 죄가 없어지고 아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고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처리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조심조심해서 안전한 운전을 해도 땅이 꺼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피합니까? 또 얼마 전에 일어났던 가까운 곳에 서서문에 고가 차로가 무너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제목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 가정과 교회를 예기치 않는 사고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말씀이 딱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간구하고 있는 기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말씀은 그 표지 제목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한 성전 순례시라고 불리웁니다. 이 시편을 특별히 포로 시대 이후에 구약 백성들은 이 15개의 시편을 하나로 묶어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외우며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 휴식을 맛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며 이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한 이제 해보지 않았던 것들, 액티비티,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 새로운 곳을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이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여행지에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한 앞으로 인생의 계획을 새로운 계획을 짜며 여행 기간을 즐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여행이 아니라 순례입니다. 여행과 순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행은 나의 휴식,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을 향해 있죠. 그러나 순례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저 시온산, 저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나를 위한 여행입니까? 아니면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분명한 목적지, 주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인생길은 안전한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이 자동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이렇게 발걸음으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이 순례자들에게 산이라는 존재는 두려움과 걱정이 쌓이게 만드는 존재일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거의 10번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 행군을 할 때 이 평지는 그나마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르막길이 시작하고 산이 보이면은 그 산으로 향하고 있다면은 갑자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옆에 숲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혹시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쌓이는 곳이 바로 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례자로 하여금 그들의 몸을 더 무겁게 만들고 두려움과 걱정을 쌓이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산이라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을 향하여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순례자에게 갑자기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순례자는 영혼 깊은 곳부터 깨달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구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러한 답을 찾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구약에서 산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높은 산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하나하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 이 순례자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산을 바라볼 때 그 산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산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도움은 평평한 길도, 나를 지키는 강력한 군대도 그것도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길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들이 있어요.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산을 넘어가야 하나? 내가 과연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그 산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분명 과학과
의학과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은 높은 산도 거친 들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비틀거리거나 미끄러지는 것,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순례자가 가는 길에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깊은 낭떠러지, 또 깊은 수렁, 또 위험한 돌부리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례자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집중하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백 킬로입니다. 순례의 여정은 수백 킬로예요. 저 산티아고 순례길만 해도 가장 인기 있는 길이 800km라고 합니다. 이 800km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다 집중해서 발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때문에 순례자에게는 발걸음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실족할 거리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치 처음 자전거를 타는 그 자녀를 뒤에서 붙잡아 주시는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길과 균형을 잡아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깨어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의 신들, 또 가나안 땅의 신들, 그 이방 신들은요, 평상시에는 자고 있는 신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 신의 힘을 필요로 할 때 제사장들이 난리 법석을 치고 시끄럽게 꽹과리를 울리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 이 신들을 깨워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러한 잠자는 신들과는 다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례자는 정신없는 낮 가운데도, 모두가 자는 고요한 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1년 365일 매일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순례자의 그 오른쪽에서 밀착 마크하여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늘이라는 단어는요, 뱀이 나타났을 때 어미새가 둥지에서 날개를 쫙 펴고 그 자기 아기 새들을 감싸는,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어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상징합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에는 폭염과 배고픔, 사고와 같은 눈에 보이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낮의 해는 눈에 보이는 위험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밤의 달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위협이나 공포, 내면의 깊은 어두움을 상징하죠. 순례자라고 해서 이 낮의 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의 달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에게는 그 어느 것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항상 깨어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은 절대 고난, 절대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마치 환난이 아예 없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원문을 따라서 더 잘 번역한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 같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구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아멘. 너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위협과 환난과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균실에 있는 삶과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각종 위험이 숨어 있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수많은 악이 도사리고 있고,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의 공격이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계속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전반부에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후반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누린다, 환난을 당한다, 뭔가 문맥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 역설이 해소가 됩니다. 마지막 밑줄 그어놓은 곳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표현한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한 챕터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 요즘에 이제 월드컵이 한창인데 대진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는 것을 이 사모님이 신앙적인 원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내 이름 대 문제. 우리가 이렇게 대진표를 짜면요,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패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대 문제, 이 대진표를 하나만 앞에만 바꾸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성원 대 세상의 유혹,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이성원 대 사탄의 공격, 누가 이길까요? 사탄의 공격이 100번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진표를 바꿔서 하나님 대 세상의 유혹,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 사탄의 공격,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윗 때 골리앗이었으면 졌을 것입니다. 모세도 모세 대 바로 왕이었으면 모세가 당연히 졌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대진표를 짰습니다. 하나님 대 골리앗, 하나님 대 바로 왕,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진표를 바꿈으로써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걱정을 나의 이름을 놓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 대진표에 내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대진표를 짜십시오. 그러면 내 이름 대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대진표를 바꾸어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왜냐? 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을 통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출입, 공간적인 보호와 우리의 모든 삶, 시간, 영원까지 시간적인 보호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산, 모든 문제들을, 그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소서. 항상 깨어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전쟁을 이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천국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